할렐루야. 오늘 말씀 마태복음 5장 33절에서부터 48절 말씀, 성도의 목표, 하나님을 닮은 온전한 자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눠보자 원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7장을 산상수훈이라 합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한 말씀을 선포하셨다라는 것인데요. 오늘 이 말씀은 이제 6가지의 율법 조항, 곧 21절에서부터 26절에 살인하지 말라 10계명 가운데서 제 6계명이죠. 그리고 이제 간음하지 말라 27절에서부터 30절 10계명 가운데 제 7계명을 예수님께서 설명하셨고,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부합되는 이혼의 문제를 통해 이혼을 남발하지 말라 31절에서부터 32절에 기록되어 있고, 오늘 말씀은 맹세하지 말라, 도무지 너희들은 헛맹세를 하지 말라라고 33절에서부터 37절에 말씀했고, 또한 복수하지 마라, 너에게 악한 것을 행했던 자에게 그대로 갚아서 너도 복수하지 말라라고 38절에서부터 42절에 말씀했고,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의 하이라이트가 오늘 뭐냐, 이웃을 사랑하는데 어느 정도까지 이웃을 사랑해야 되나? 하나님처럼, 하나님을 닮은 자처럼, 그래서 하나님 앞에 또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만큼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 계명이 43절에서부터 48절에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성도들에게 요청되고 있는 최고의 윤리가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 사랑. 그러니까 율법의 궁극적인 완성이 사랑에 의해서 성취된다는 거예요. 로마서의 13장 10절에서 바울 사도는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말씀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사랑은요 그냥 인간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이것은 부부간의 사랑도 아니고, 또한 남녀 간의 이 사랑, 에로스적인 사랑도 아니고,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사랑도 아니고, 친구가 친구를 사랑하는 사랑이 아니에요. 이 사랑은 아가페 사랑이에요. 아가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성부 하나님의 자기 희생적인 사랑을, 헬라어의 이 사랑의 단어 가운데 아가페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희생이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가페 사랑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최고의 법이 무엇이냐? 이 아가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의 목표가 무엇이냐?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다? 개신교에 너무 이 낮은 차원의 우리가 수준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끝이 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성도의 목표는 하나님을 닮은 온전한 자가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곧 이웃사랑을 실천하되 어느 정도까지 실천을 해야 되냐? 성부 하나님께서 독생성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자기 희생적인 사랑, 이 아가페 사랑을 실천할 정도로 성도들이 완전 성화를 이루시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원하시는 목표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확인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저는 세 대지로 말씀을 나누는데요. 첫째는 맹세를 남용하거나 악용하지 말라. 이것이 33절에서부터 37절에 기록되어 있고요. 둘째는 악을 행하는 자에게 간용하며 자비를 베풀라. 38절에서부터 42절 말씀입니다. 셋째는 원수를 사랑하여 완전 성화를 이루라. 이것이 43절에서부터 48절에 예수님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명령하신 이 사랑의 이웃사랑의 계명이라는 사실을 함께 나누어 보고자 원합니다. 먼저 맹세를 남용하거나 악용하지 말라라고 오늘 말씀하시는데요. 33절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너희들이 유대 민족이다. 그리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대제사장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냐? 그러면 너희는 반드시 십계명을 알고 있을 것이다.
여러분 이 옛사람에게 말한 바가 십계명이 십계명 가운데 그리고 율법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제 율법 하면은 모세오경이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가 모세오경. 더 이것을 확장하면 구약 39권의 전체가 여러분 이 율법 말씀이에요. 거기에 하이라이트가 뭐냐면 출애굽기 20장에 기록되어 있는 십계명. 예수님께서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명하신 이 언약 백성들에게 명하신 계명은 여러분 어려운 게 아니에요. 단순하게 십계명을 준수하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게 돼 있단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늘 이 말씀을 왜곡시켰거든요. 이 장로들의 유전으로 랍비들이 이 탈무드나 또 여러분 미드라시나 이런 이 랍비들, 유명한 랍비들이 이 어려운 하나님의 이 모세오경에 특히 이 십계명을 쫙 풀어가지고 613계명으로 나누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이제 섬기는 거. 십계명 제1, 2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그리고 형상을 만들어 거기에 절하지 말라. 그 계명의 이 말씀을 가장 이제 유대인들은 귀하게 여기는 거죠. 그리고 613계명을 십계명을 나눠 풀어 쓴 613계명으로 나눴는데 그중에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은 246번째에 있어. 그만큼 하찮게 여겼다는 거예요. 이웃 사랑을.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종교적인 열심은 뛰어난데 이들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동전의 양면이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십계명이 그러잖아요. 1계명부터 5계명이 하나님 사랑에 관한 계명 아닙니까? 그리고 6계명에서부터 10계명이 이웃 사랑에 대한 계명입니다. 근데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아주 잘 지켜. 이 사람들이 열심을 내. 여러분 보십시오. 이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열심을 냅니까?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11조하죠. 그리고 일주일에 2번 금식하죠. 그리고 기도를 얼마나 열심히 합니까? 또 꼭 구제를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종교적인 열심이 뛰어났어. 근데 반대로 자기의 민족인 유대 민족도 생각하지 않고 또 그때는 로마 시대의 속국이야. 특히 그들은 자민족 우월주의, 선민의식이 강해가지고 사마리아인 자체도 개취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인들을 얼마나 이들이 하찮게 여기고 개취급을 했습니까? 이방인들을 그렇게 싫어해요. 셀이나 창기나 그리고 여러분 사마리안들까지도 이 미워하는 이 유대인들의 잘못된 신앙을 갖고 있었거든요. 예수님께서 이것을 풀어서 율법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를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맹세하지 말라는 것은요, 재판석상이나 일상 생활 가운데 성실한 맹세를 해야 한다는 구약 율법 신명기 23장 23절을 예수님이 설명하고 있거든요. 유대인에게 맹세는 주로 재판석의 피고인이나 증인에게 요구되었죠. 이때의 맹세는 항상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권위, 이름의 권위에 의지해서 하는 것이 여러분 그 재판에서 큰 영향력을 발휘했던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따라서 맹세하는 자의 진실성은 반드시 전제돼야 된다는 말이에요. 만약 피고인이나 증인이 거짓으로 여러분 증인을 했어. 위증을 해야 합니다. 맹세하게 된다면 하나님의 공의가 재판석에서 실현되지 않겠죠. 오늘 우리 대한민국의 이 정치인들의 거짓말하는 걸 보십시오. 판사 앞에서 다 위증을 하고 있는데 정말 거짓이 난무하고 불의가 난무해. 부패가 지금 대한민국 전역을 장악하고 있어요. 참 그것을 볼 때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는데 신명기 23장 23절이 무슨 말씀이냐? 내 입으로 말한 것은 그대로 실행하도록 유의하라. 무릇 자원하는 예물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소원하여 입으로 언약한 대로 행할지니라. 여기서는요, 여러분들이 소원하여 말하는 것 자체, 그리고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리겠다고 결단해놓고 안 한 것도 다 여기서는 죄라고 얘기하죠. 여기서 헛맹세를 하다라는 뜻이 헬라어 단어인
에피오르케오가 쓰였어요. 이 에피오르케가 무슨 뜻이냐? 뭐뭐 위에 뭐뭐에 더하다라는 전치사 에피와 맹세라는 뜻의 호르코스가 합성어로 이제 이 단어인데, 합성된 단어인데, 이 에피오르케오는 맹세를 변질시켜 그 이후에 무엇을 더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진실을 벗어난다는 뜻입니다. 사람들은요, 자신을 과시하기 위하여 혹은 거짓을 숨기기 위해서 진실이 아닌 진실에 그 무엇을 더하는 경우가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율법에서 이걸 엄격하게 금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33절에 뭐라 말씀하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요. 또 35절에는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자,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라는 이 뜻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맹세라는 것은 왜 사람이 맹세를 하죠? 자기 말이 진실이라는 것을 알아주라고 상대방에게 여러분 확증하려고 하죠. 여러분, 여러분들의 언어가 이 항상 말할 때 진실을 말하는 사람은 맹세할 필요가 없어요. 뭐하러 맹세를 하겠습니까? 원래 여러분들이 진실하게 말을 하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항상 성실하다면, 야, 저 사람은 저 사람이 말하는 것은 그 법이야, 이렇게 상대방이 타인이 인정하겠죠. 근데 늘 거짓을 밥 먹든 말해. 그리고 거기다가 뭔가를 덧붙여.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 저 사람 말은 믿을 수가 없어. 신뢰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이 사람이 자기가 하도 거짓말을 잘하니까, 아, 이것은 진짜라니까요, 내가 맹세합니다. 유대인들이 이렇게 했다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맹세는 진실함과 책임을 동반하는 것이야 했기 때문에 맹세를 선호하고 남발하는 것은 옳지 않으며, 맹세 없이도 상대방에게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성실한 삶을 살아가도록 예수님이 촉구했단 말입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이 이 하늘과 땅, 예루살렘, 내 머리라는 이 네 가지를 나열해 가지고 맹세를 못하게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하늘로도 하지 말라는 뜻은 하나님 보좌를 가리켜요. 여러분, 하늘과 하나님의 보좌를 연관시켰는데, 이는 하늘을 두고 맹세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는 것이다. 이는 곧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게 하여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불경죄예요. 여러분, 거짓말하고도 성경에다가 딱 손을 얹고, 아, 제가 재판석에서 판사 앞에서, 아, 제가 거짓말을 하면 안 됩니다, 위증죄는 큽니다, 이렇게 성경에다 손을 올린다는 것은 하나님 이름을 두고 맹세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짓말을 해. 이런 사람은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 반드시 심판을 받게 돼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제4계명을 어기는 불경죄라는 거죠. 그러면서 땅으로도 하지 말라 그랬죠. 여러분, 이 땅은, 여러분, 하늘과 땅은 결국 하나님 이름으로 이것도 맹세하는 거예요. 또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죠. 예루살렘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성전이 있는 하나님의 도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근거로 맹세한다는 것은 그것도 역시 하나님을 근거로 해서 이제 맹세한다는 뜻입니다. 36절에 예수님이 뭐라냐? 내 머리도 하지 말라. 이런 내가 한 트럭도 휘고 검게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머리가 무엇을 상징하냐면 보통 히브리인들한테는 생명을 상징해요. 여러분, 머리에 뭐가 있습니까? 뇌라는 기관이 있죠. 이 뇌라는 기관이 여러분들의 모든 장기에 또 근육에 혈관에 그 모든 것들을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통제 기관, 이 시스템이 어디 있냐? 뇌에 있어요. 뇌가 하나가 망가지잖아요. 사람 바보 됩니다. 여러분, 중풍이 뭐죠? 뇌경색이나 뇌출혈로 혈관이 망가져. 그러면 여러분 팔을 못 써. 왼쪽이 망가지면 오른팔을 못 써. 오른쪽 뇌가 망가지면 왼쪽이 여러분 반신불수가 되고 편마비를 되든지 전신마비가 와버려요. 그러니까 뇌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머리라는 것이 생명을 상징한다는 거예요. 머리털에 희고 검은 것은 연령의 고하를 상징해요. 머리가 여러분 흰 사람은 연세가 있는 거죠. 나이가 그만큼 드셨다는 거죠. 검은 머리는 나이가 어린 거예요, 아직. 응? 고생을 안 해서 머리가 쉬지 않았겠죠. 근데 이 생명이나 연령은 인간의 마음대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내가 이제 수명을 하루를 더 연장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죠, 여러분.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은 누가 주권을 갖고 계시냐? 인간의 생사복을 하나님께서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따라서 인간은 자기 머리로도 머리털로도 이제 여러분 맹세해서는 안 된다라고 예수님 말하면서 37절에 뭐라냐?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난다라고 말합니다. 옳다 옳다 아니다 아니다라만 얘기하라는 거예요. 누가 여러분들에게 뭔가를 물어보는데 거기다가 거짓말로 덧붙이지 말고 진실을 말하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참된 마음의 소유한 자는 그가 하는 모든 말을 하나님 앞에 하듯이 진실하고 성실하게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옳다 혹은 아니다라는 말을 그 이상 어떤 말로 추가하여 자기 말이 진실이라는 것을 입증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옳은 것 아니다라는 분명한 대답을 하지 않냐고 애매모호하게 말하는 것은 그게 어떤 마음에서 왔냐? 비열한 마음 아니면 악한 마음에서 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 거짓답이 사단으로부터 여러분 올 때 거짓말을 해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거짓의 아비의 자녀들이라고 예수님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이라 마귀의 새끼들이라고 얘기하는데 엄청난 욕입니다, 여러분. 지옥 백성이라는 소리예요, 여러분. 재판석에서나 일상생활에서 거짓으로 증언하는 것은 이게 악한 마음에서 비롯된 악한 일이라는 거예요. 맹세가 핑계로 이용되지 않고 진실성에 위협받지 않는다면 굳이 여러분들이 맹세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 이름으로 맹세합니다. 내가 예루살렘 성전에 이름을 두고 맹세합니다. 하늘과 땅에 이름을 두고 맹세합니다. 뭐하러 거기다가 하나님을 끌어들여서 불경죄를 짓습니까? 그 사람이 원래 평소에 말하는 생활이 거짓말이 많이 섞여 있기 때문에 자기 말이 진실인 것처럼 상대방에게 인정받으려고 맹세합니다라고 맹세를 남발한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자신의 말에 있어서 진실성과 책임감을 갖고 올바른 언어 생활을 하라고 예수님이 오늘 여기서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7절에 뭐랬냐?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지옵다지 아니하리라 했고요. 레기 19장 12절에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또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12절에 보면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며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니라 했고요.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태복음 12장 36절에 37절에 예수님이 못을 박는데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해서 반드시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게 된다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 온전한 자가 누구냐? 말에 있어서 거짓말이 없고 진실한 자가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또 인간관계 사회생활을 할 때 여러분들이 거짓으로 자꾸 거짓말 하잖아요. 상대방이 믿지를 않아요, 여러분. 저 사람의 말은 콩으로 메주를 써도 안 믿는다라는 우리 속담 말이 있잖아요. 여러분 진짜 콩이요 메주콩 가지고 메주를 써요, 여러분. 저는 어릴 때 시골에서 자라서 잘 압니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밭에다가 콩을 심어가지고 가을에 콩 타자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엄청 콩을 좋아해가지고 그 비린 생콩을 갖다가 그냥 다 먹어버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커서는 두부를 안 먹게 되는데 여러분 진짜 메주콩으로 메주를 쓰는데도
얼마나 그 사람이 평소에 여러분 언어 생활이 거짓말이 많으면 야 네가 말하는 거는 매주로 콩을 쏟아야 해도 우리가 안 믿어. 진짜 그 얘기를 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여러분 말은 조심해야 돼요. 창조의 능력이 있어요. 말을 통해 저주가 오고요. 말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생명을 살린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보면 악을 행하는 자에게 간용하며 자비를 베풀라라고 해요. 38절에서부터 42절에 보면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라고 말하죠. 여러분 이 구약의 형법 규정인 출애굽기 21장 24절과 신명기 19장 21절과 레위기 24장 20절을 근거해서 고대 형법의 근간을 이루었던 이 법이 뭐냐면 동해보복법이야. 동해보복법이란 것은 여러분들이 상대방의 눈을 다쳤잖아요. 그럼 여러분도 상대방한테 눈을 해하게 하는 거야. 여러분이 상대방의 손을 다쳤으면 그 상대방도 여러분의 손을 찍어가지고 손을 못 쓰게 만드는 거야. 이게 동해보복법이야. 복수하는 거죠 사실. 근데 우리 주님께서 이 동해보복법을 새롭게 해석해 주십니다. 39절에 뭐라고 말하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 라고 말하죠. 자,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라고 얘기하시는 주님 예수님께서 개인적인 차원에서 행해지는 복수는 물론 법정에서 공방까지도 여기서 말씀하시는데요. 자신에 대해서 위해를 가한 비열한 상대에 대해서 그 어떤 복수도 상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는 여러분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마땅히 주장할 수 있고 피해 보상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데 그걸 포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동해보복법을 절대 진리로 알고 있었던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너무나 큰 충격이에요. 예수님의 이 말씀은. 자,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도 돌려대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요 가장 모욕을 받는 게 뭡니까? 뺨을 맞는 거예요. 뺨을. 뺨을 친다는 것은 내가 너를 모욕한다라는 그 증거거든요. 여기서 치다라는 헬라어 라피조는요 막대기로 때린다라는 거예요. 특히 손뼉으로 칠 수도 있지만 손등으로 여러분 얼굴 뺨을 칠 수도 있어요. 야, 세게 맞으면요 얼굴에 그냥 손자국이 팍 나잖아요. 뺨 맞으면. 이렇게 얼마나 모욕을 주냐. 유대 풍습에서 손 이 바닥으로 친 게 아니고 등으로 치잖아요. 이렇게 해서 딱 치는 것은요 이 2배나 모욕적이라는 유대 풍습입니다. 또 등 뒤에서 때릴 수도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아니 뺨을 맞으면 여러분들이 얼마나 화가 납니까? 근데 오른뺨을 팍 때려서 상대방이. 근데요 그 복수하지 말고 보복하지 말고 화를 내지 말고 왼뺨을 돌려대래. 자, 이쪽도 때리십시오라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상황까지 될 수 있으면 진짜 여러분 성화된 사람이죠. 40절에 뭐라 합니까?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여러분 속옷은요 굉장히 그 당시에 통으로 짠 속옷인데 유대인들이 입는 것은 가치가 없어요. 근데 겉옷은 굉장히 비쌉니다. 왜냐하면 팔레스틴 땅에서 일교차가 크기 때문에 반드시 겉옷은 이불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신명기 24장 13절이나 출애굽기 22장 26절에도 가난한 자의 겉옷을 전당 잡았을 때 그 전당 잡았다 해도 저녁까지 다시 돌려줘야 된다라고 이렇게 규정을 해놓으셨거든요. 근데 설사 여러분 이렇게 속옷을 달라고 하는 자에게 어마어마하게 비싼 당장 추위에 떨어야 하는 겉옷까지도 그것을 뺏기고 주라고 하는 거예요. 야, 우리 주님 대단하신 분이에요. 사실 이 겉옷이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밤에 어떻게 잠을 자겠습니까? 이불이 없는데. 예전에 그 예수님 당시에 2000년 전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어마어마한 여러분 갑부들이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네드카페를 깔고 다닐 정도야. 근데 여러분 일반 유대의 이 민족들은 너무너무 백성들은 가난해. 허덕여. 왜? 로마에서 속국이라 세금을 뜯어가죠. 그런데 또
그 나라의 국가 세금이 많으면 여러분 백성들이 살기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먹고 살 것도 없어. 그래가지고 겨우 겉옷 한 벌을 갖고 사는 유대 백성들을 그 겉옷을 여러분 예수님께서 주라는 거예요. 이거는요 무조건적인 자기 희생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이웃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여러분 전제돼야 할 게 뭐냐? 자기 희생이 자기 희생. 이 아가페 사랑이라는 것은 바로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41절에 예수님이 또 뭐라냐? 또 누구든지 너를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해라. 여러분 너를 억지로 가게 한다라는 이 뜻이 앙가리오라는 헬라어 단어가 쓰였는데 페르시아에서 유래한 단어인데 강제로 봉사하게 하다. 강제로 징발시키다라는 뜻이에요. 이 단어는 페르시아 국왕이 조서를 전달할 때 이 사람을 착출해요. 징발해갖고 짐을 지게 만들거나 문서를 전달하도록 사람을 여러분 강제로 착출하는 것을 얘기해요. 노마에서는 이러한 양민을 징발 규례가 있었거든요. 노마의 식민지 유대에도 이거를 많이 시행했어요. 왜냐? 군인들의 길 안내나 군수물자를 짊어지게 해가지고 전쟁할 때 식민지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그거를 메고 가야 돼. 그게 싫겠죠. 그래서 젤로 땅 같은 열심당원들 그 당시에도 노마 수국에서 우리 이 유대 민족들을 독립시켜야 했다는 독립군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열심당원 예수님의 12대자 가운데 가나나인 시몬이 여러분 그 사람이 열심당원이었잖아요. 아 그래 그런 사람들은 싫어해. 그래 총독이 오거나 언론 노마 언론들 같은 귀족들 있잖아요. 막 그런 데다 테러를 해. 암살 시도를 해. 그래가지고는 바라바 같은 사람 우리 예수님과 함께 이제 빌라도에서 재판받을 때 유대 백성들이 예수님을 못 받고 바라바를 놔주라 하잖아요. 이 바라바라는 사람이 사실은 여러분 이렇게 노마에서 유대 민족을 독립시키려고 그 일들을 꾸몄던 사실 그 노마를 이제 그 정치적으로 위협을 가했던 사람이에요. 도적이 아닙니다, 사실은. 그 바라바가 이제 노임받는 걸 보게 되는데 여기서 이렇게 자주 이 속국인 유대인들을 불러다가 이 전쟁터에 물자 이제 운반자로 징집을 시켰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이것을 비유해서 뭐라냐? 오리를 가게 하거든 심리를 가라게 동행해 달라게. 여러분 여기 오리라는 말이 이 리라는 게 밀리언인데 남자 성인 걸음으로 1,000걸음이 1,000걸음. 약 1.4km에 해당하는 거리입니다. 여러분 그 단위예요. 이 노마 거리 단위인데 예수님께서 누군가 오리를 가라고 명령받을 때 기꺼이 오리를 이 갈 뿐만 아니고 더 오리를 더 가져서 심리까지 동행해 달라는 거예요. 그렇게 너그러움을 가지라는 거죠. 여러분 분노하거나 앙심을 품지 말고 상대방에게 간용하고 자비를 베풀라고 계속 얘기하시면서 42절에 뭐라냐?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여러분들은요 누군가가 자꾸 나 돈 좀 빌려주십시오. 내가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 기분이 나쁘잖아요. 나한테 맡겨놨냐? 너는 왜 맨날 돈 내놓으라 가냐? 그래 어쩔 때는 막 여러분들이 속상할 때가 있어. 근데 오늘 예수님이 분명 말씀하잖아요.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이 거절하다라는 이 단어가 떨어져 나간다라는 뜻이에요. 멋멋스럽도 돌아선다라는 거예요. 저기는 상대방에게 호의를 보여야 할 상황에도 의도적으로 묵살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예수님을 믿는다면서 누군가 나 돈 좀 없습니다. 100만 원만 빌려주십시오. 근데 안 빌려줘. 돈 있으면서도. 그리고 아유 나 돈 없는데요. 야 긍휼한 마음이 없는 거지. 그럼 긍휼 없는 심판을 받는다고 예수님 말씀하시죠.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웃에게 자비를 베풀고 그 대가를 받을 생각을 하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악을 도모하는 자에게 악을 행하도록 도와주라는 뜻 아닙니다. 그건 거절해야죠. 악한 일에 여러분들이 같이 동조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주변에 가난한 자 정말 꼭 도움이 필요한 자는 여러분들에게 구할 때 여러분들이 줘야 된단 말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강조하는 게 뭐냐? 돈보다 사람을 귀하게 여기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하이라이트, 너희들이 하나님을 닮으려면 어떻게 되냐? 오늘 43절 48절에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43절 보십시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렸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것이 레위기 19장 18절에 기록되어 있는 율법이거든요. 내 원수를 사랑하라까지는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내 원수를 미워하라는 말은 성경에 어떠한 곳에도 이 표현은 없습니다. 이 표현은 당시 유대인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던 보편적인 교훈이나 사상이라 할 수 있죠. 특히 예수님이 공생에 사역하는 당시에 유대인들은 로마 속국의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로마인들을 그렇게 미워했어요. 아주 그들의 압제를 그렇게 싫어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그들이 로마인들을 원수같이 여겼는데 44절에 보니까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말하죠.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 여기서 사랑하다 아가파테는요, 자기 희생적인 순수한 사랑, 어떠한 대가도 바라지 않냐고 그냥 자기 모든 것을 내어주는 그 사랑인데요, 무조건적인 사랑을 베풀라라고 예수님이 여기서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사랑을 어떻게 실천하냐?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 기도하라는 뜻이 여러분 무엇을 위하여 간구하다는 뜻을 갖고 있는데, 이 헬라어 이 원문 사용이 현재 명령형이 사용되어서 원수가 박해하냐? 지체 말고 그를 놓고 기도하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원수에 대하여 소극적으로 여러분 인내하는 데만 머무르지 말고 적극적으로 그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세까지 나아가라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은혜를 받았어도 여러분 안에 옛사람이 승한 사람은 절대 원수 사랑 못해요. 원수 사랑하겠습니까? 여러분 못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천국 시민된 성도들에게 마땅히 이 수준까지 이루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죠. 자, 원수를 사랑하는 일이 왜 성도에게 유익한 일이 되냐? 이건 결국 여러분 하나님을 닮아서 완전 성화를 이룰 수 있는 조건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43절 44절에 예수님께서 원수의 사랑을 명령하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자예요. 원래 우리가 구원받지 않았으면 우리는 지옥 형벌을 받을 자입니다. 이 십자가의 사랑을 크게 깨달은 사람은 하나님도 이웃도 크게 사랑할 수 있어요. 내 십자가의 사랑,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 깨달은 사람은 여러분 다 물론 그것도 믿음의 분량이죠. 우리 주님처럼 완전히 우리가 이 땅에서 다 성화되는 것도, 성화도 사실 다 하나님의 은혜인데,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제 용서를 크게 받은 사람은 크게 하나님의 그 말씀을 순종하고 사랑을 베풀 것이고, 그 용서에 대한, 제 용서에 대한 은총을 별로 깨닫지 못한 사람은 그저 그냥 별 볼 일 없이 살다가 가는 거예요. 크리스찬이어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들을 사랑했습니까? 오늘 예수님이 해와 비를 누구에게 준다고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준다라고 45절에 얘기하죠. 여러분 왜 우리 주님께서 이 온수된 자를 사랑하고 원수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가를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는데요. 로마서 12장 19절에서 21절에 바울 사도가 예수님의 이 산상수훈을 풀어놓는데,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라.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말씀하죠. 여러분들이 원수가 배고프면 그에게 먹이고, 원수가 목마르면 그에게 마시게 해서 그가 어찌됐든지 회개하고 그도 구원받고 하나님 백성 되게 우리가 여러분 사랑을 실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악인이, 그 원수가
끝까지 회개하지 아니하면 누가 심판하시냐?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라는 거예요. 심판은 네가 하는 게 아니라 인간은 재판권을 갖고 있는 존재가 아니다라고 얘기해 주죠. 왜? 절대적인 성과 절대 악을 그 기준은 하나님이 제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같이 한즉이라고 45절에 얘기했죠. 그 뜻은 분명히 44절의 내용이 전제가 돼야 돼요. 즉 원수를 사랑하고 기도하는 일이 먼저 전제되어지는데 여러분 비로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라고 입증한다는 거예요. 네가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를 위해서 기도할 때 네가 하나님 앞에도 아들이라 인정받고 세상 사람들에게도 네가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인정받게 된다라고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가 원수를 사랑하며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는 이유를 분명히 밝혀주죠.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는 악인과 불의한 자에게도 여러분 해와 비, 일반 은총을 베푼다는 거예요. 의식주를 다 우리 하나님께서 베푸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의식주를 다 베풀어 주죠? 이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바로 하나님의 구속 계획이 뭡니까?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아는데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기를 원하셨어. 여러분들이 이 땅에 태어날 때 뭐 가지고 나왔습니까? 어머니 뱃속에 10달 동안 있은 다음에 태어날 때 응애응애 울고 아무것도 안 가지고 아무것도 걸친 것 없이 이 세상에 왔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이 누가 줬다고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일반 은총으로 제공했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집이 있다면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거고, 여러분들이 가족이 있다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거고, 여러분들이 오늘 생명을 누리어서 이 세상을 살고 있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거예요. 이건 믿는 성도나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나 동일하게 하나님이 주신 일반 은총이라고 오늘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왜 우리 믿는 크리스찬들이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되냐면 이 불신자들, 예수를 모르는 자들, 이들에게 네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증해서 보여줘라. 너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인 내가 사랑의 하나님이 보여지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수를 사랑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악인과 불의한 자에게 해와 비를 주셔서 생명을 연장시켜주는 일반 은총을 베풀고 계신다는 사실을 들고 계시면서, 그러므로 성도들은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받게 해서 다른 사람들을 천국 백성 되게 하기 위해서 이웃사랑에 대해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들의 구원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야 한다. 그 사랑을 보여줘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46절에 예수님이 뭐라냐? 너희가 너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한다. 유대인들, 특히 종교 지도자들이 가장 가증스럽게 여긴 자가 세리야. 오늘날 보면 국세청에 속해 있는 그 산하기관에 세무서에 근무하고 있는 이 공무원들이에요. 세무조사관들입니다. 이 공무원들이 세금을 걷어서 여러분 이 국가의 재정이 확보돼야 항만도 건설하고 지하철이나 그 뭐 상수도나 그 모든 것이 돈이 있어야죠. 돈이.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4대 의무가 있잖아요. 이 남자들은 만 20세면 국방의 의무로 군에 가야 되고 반드시 세금을 내야 돼. 여러분들이 껌 하나 슈퍼마켓 사도 부가가치세가 붙어서 세금을 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세수를 많이 걷어들여야 돼. 여러분 서울에 25개 지자체 가운데 가장 세수가 많이 걷는 데가 여러분 서초구야. 서초구. 제일 부자들이 살고 있어요. 거기. 그 다음에는 이제 뭐 강남구, 그 다음에 송파구 딱 순서대로 있어요. 강진구가 4위. 이게 그렇게 세수가 많다라는 거죠. 세금을 많이 걷어들이잖아요. 그 세금을 많이 걷어들여서 못 사는 데를 또 지원을 해. 우리 이 중량구는 굉장히 돈을 많이 갖고 와. 근데 별로 발전되는 게 없는 것 같아. 제가 봤을 때. 거의 뭐 25개 지자체 가운데 뭐 2, 3위 돈을 갖고 온다는데 뭘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별로 발전이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이 중량구가. 그런데 여러분 이 세리들 얼마나 유대인들이 가증하게 여긴 줄 아세요? 노마에 붙어가지고 자기들의 혈세를 다 뜯어가가지고
노마에, 그리고 그래서 여러분 세리장인, 여러분 세리를 싫어하는 거예요. 마태가 누굽니까? 이 사람이 여러분 세리의 세리, 노마에 붙어가지고 자기 동족의 혈세를 뜯어내는, 그러니까 얼마나 가증하게 여겼으니까. 마태가 세리인데 이 거듭나가지고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이 왕의 복음을 썼는데, 여러분 세리조차도 유대인들이 가장 혐오하는 그들도 자신에게 잘해주고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건 본능이라는 거예요. 마땅하다는 거예요. 당시 유대인 민족의 반역자들을 혐오하던 세리도 이처럼 자신을 사랑하는 자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밝히면서 예수님이 이건 저차원적인 사랑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면서 47절에 뭐라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냐라고 47절에 말하죠. 무난하라는 뜻은 행복을 빌어주다, 샬롬. 여러분 유대민족의 최고의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영혼육이 잘 되기를 원한다. 사랑하는 자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을 내가 강구하더라. 요한사도서 2장에 이 요한 사도가 이 썼던 이게 샬롬이에요, 여러분. 영혼육이 다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는 것을 샬롬이라 하는데, 이 여러분 유대 민족들은 꼭 자기의 형제들에게 볼에 뽀뽀를 하면서 이 문안을 빌거든요. 그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세리도 그렇게 아무런 그거는 상이 못 된다는, 나에게 잘해준 사람한테 잘해주는 건 상이 안 돼. 여러분들이 원수를 사랑해야 그것은 하나님 앞에 상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큰 상을 받고자 하는 분들은 오늘부터 원수까지 사랑하십시오. 48절에 보면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라고 말하죠. 그러므로 여기서 이 관계사절이 쓰였어요. 접속사가. 그러므로 이 뜻은 천국 시민된 자가 생활 규범으로 삼아야 되는 이 신약적 예수님이 가르치신 이 율법의 결론을 말해주는데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자가 행해야 될 모든 행위는 어떻게 결론이 되냐? 기속되게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가 온전해져야 된다. 여기서 온전이라는 것은 텔레이오스라는 헬라어 단어인데 구약 성경에서는 탐임이라고 해요. 탐임. 여러분 보름달이 있잖아요. 보름달. 우리 정월 대보름 지나갔잖아요. 여러분 보름달은요 완벽하잖아요. 기울이는 법이 없어. 한쪽이 기울이잖아. 기울지 않잖아요. 이런 것처럼 흠이 없이 정결하다, 분할되지 않았다라는 이 온전함을 쓰는데, 구약 성경에서 이 온전함, 탐임이라는 이 단어가 쓰임받은 사람 딱 세 사람뿐이야. 노아, 다니엘, 욥. 이게 에스겔서에 나와 있거든요. 이 세 사람이 완전한 사람, 온전한 사람, 하나님 말씀을 다 준행했더라. 노아를 봐보세요. 계속 노아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라 인정받았냐? 하나님이 말씀한 걸 그대로 준행했다라는 거예요. 토를 안 달았다라는 거야. 불순종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 욥도 이 온전한 이 표현이 쓰였는데 기울여진 적이 없다, 결여됨이 전혀 없다, 흠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완전한 마음을 여기서 온전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지배를 받으며 하나님께 전적으로 복종하는 모습이 이 온전이라는 텔레오스라는 이 단어가 쓰였어요. 여러분,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며 원수까지도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는 성도들은 완전성의 표징인 완전한 사랑, 곧 완전한 거룩의 하나님의 속성을 소유한 자라는 얘기입니다. 그거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런 원수가 있는데 밤낮을 그 원수 때문에 잠을 못 자. 내가 이놈을 어떻게 해야지 이렇게 생각해. 막 복수를 하고 싶어가지고. 여러분, 이게 옛사람이 승한 사람은요 절대로 이렇게 원수까지 사랑을 못해요. 우리 이 아가페 사랑의 기반은 크리스찬들의 자기 중심주의에 벗어나서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주의로 변혁될 때 이 완전한 사랑을 할 수 있게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결론적으로 예수님께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하나님을 닮은 자가 되고자 원하느냐?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여러분들에게 꾸고자 하는데 그냥 주세요. 더 많이 주세요. 누가 여러분들에게 50만 원만 빌려주세요. 100만 원 하면 200만 원 주세요.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들을 속옷도 달라면 겉옷도 주세요. 옷 2벌이면 1벌 나눠주고 물건에 대한 그 집착이 많아가지고 이 세상에 그냥 그것이 답니까? 여러분 이제 연세가 어느 정도 되셨습니까? 정리하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그 나중에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유품 정리하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남은 가족들이. 그러지 말고 여러분들이 살아계실 때 하나하나 정리하고 다 버리고 쓸데없는 것은 여러분 집에 쌓아둘 필요가 없어요. 그렇게 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필요하면 나눠주고 여러분들이 이제는 자꾸 나누는 연습을 하십시오.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으려면 먼저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내가 얼마나 큰 지혜인가를 깨닫는 일부터 선행돼야 되고 제3의 은총을 크게 깨달은 다음에 여러분들의 옛사람의 십자가를 못 박은 만큼 여러분들의 이웃사랑과 원수사랑이 가능해집니다. 완전한 거룩은 곧 완전한 사랑으로 보여진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웃사랑의 계명을 가르치면서 맹세를 남용하거나 악용하지 말라 했고 악을 행하는 자에게 복수하지 말고 간영하며 자비를 베풀라 했고 원수를 사랑하여 완전성하여 이루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우리 아래 제된 본성인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여 죽인 만큼 여러분들은 아가페 사랑을 실천할 수 있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거룩한 속성을 나타내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완전성한 사람 많습니다. 우리 개신교에서도 2000년 교회사 가운데도 완전성화 이룬 사람 잔느 기용 같은 분은요 굉장히 여러분 결혼을 잘했어요. 이게 원래 귀족 집안 딸이고 얼굴이 워낙 예뻐서 이 사교계의 퀸이었는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이 잔느 기용의 그 사람의 미모가 우상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천연두 마마에 걸리게 해가지고 이 사람이 사교계에 나가는 걸 끊어버려. 그리고 자기 얼굴에 그 우상 미모에 너무 집착하니까 다 얼굴을 얽어버려. 여러분 우리가 얼굴 얽어버리겠어요. 천연두 예전에 이 포마드라는 연고를 바르면 되는데 하나님께서 네가 그 아름다운 미모 가지고 끊임없이 죄 짓는 사교계에 나가서 죄를 범하느냐? 이제 우리 하나님 명하는데 그 포마드 바르지 말고 햇볕으로 나가서 네 얼굴을 다 우리 옛날에 이제 시골에서 곰보라 하거든요. 다 얽어버리게 만들어라고. 이 사람이 자기 얼굴 다 얽어버리게 만들었다니까요. 그리고 제사이 많았어요. 남편과 24년 차에 결혼을 했기 때문에 시어머니한테 그렇게 구박을 받고 근데 남편이 제사를 많이 남겼어.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네 제사를 다 그 당시에 수녀원에서 이제 여학교 학생들을 기르거든요. 그때 중세 16세기니까 프랑스에. 그러니까 그 돈을 다 갖다가 이 수녀원에 기부해서 이 학생들 공부시켜라 수녀들. 그래가지고 자기 전 재산을 다 바치고 결국 그가 로마 카톨릭에 이 핍박을 받아갖고 7년 동안 바스티유 그 유명한 프랑스 감옥에 갇혀가지고 70세에 이 땅에서 죽었는데 천국 갔는데 7년 동안 햇볕을 못 봐. 어둠 속에 있어서 지하 감옥에. 그러니까 온몸에 관절염이 다 생겨가지고 뼈가 다 뒤틀어져 버렸어. 그리고 자기 재산 다 헌납해버리고 그 양반이 그렇게 돌아가신 분이에요. 순전한 사랑이라는 그 책을 읽어보십시오. 잔느기용의 책을 보십시오. 완전성화를 이룬 사람이 어떻게 살다 갔는가. 아직도 내 것이 이 소중한 것이 있는가. 이 세상에서 돈 그리고 내 물건 내가 남보다 좀 과시할 수 있는 거. 그 다 하나님이 다루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거를 다 포기하게끔. 우리 하나님은 정말 좋으신 분이야. 여러분 안에 온전히 성삼일체 예수님만 채워지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왜? 여러분들이 거룩한 신부가 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여러분들의 건강을 연연하잖아요. 건강을 치십니다. 그 건강이 우상이거든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못 내놓는 것을 하나님이 영적 성숙과 성장 단계를 위해서 강제로 뺏어가. 그 엄청 고통스럽겠죠. 어린아이들은 사탕이 전분자인데 예수님이 그걸 뺏고 너에게 뭘 주냐? 영생을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생명연합, 신일 하별까지 이르기를 원하신다. 여러분들도 이런 목표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죽은 다음에 얼굴을 보면 알아요, 여러분. 입간할 때 우리 친정어머니 보니까요, 이 세상 사람이 아닙니다. 아무리 여자가 그 돈 많은 피부 시술을 하고 성형을 하고 여러분 해도 좋은 거 발라도 백화점에서 몇백만 원짜리 얼굴 피부 발라도 돌아가신 우리 어머니 얼굴을 만져보니까 이 세상에 있는 여자의 피부하고는 비교가 안 된다니까 여러분. 어쩌면 이렇게 사람이 촉촉할 수가 있냐. 응? 성화되어진 만큼 이게 이제 동방신학에서 신화되어졌다 하거든요. 응? 야, 예수님의 그 성화된 만큼 여러분 안에서 빛이 나와 죽은 시체에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는 돼야죠. 응?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여러분들 오늘부터 목표가 뭐냐? 하나님의 아들이라 인정받는 온전한 자가 되기를 목표로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땅을 떠나갈 때 예수님이 천국 12 진주문 앞에서 어서 와라 내 딸아, 어서 와라 내 아들아, 천사들과 함께 영접해주는 그런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복을 받을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